오늘 어리석은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 지혜와 본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자유의지와 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우리가 받아서 위임받아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따로 있지만 내가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다른 나라나 다른 세상에 가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굉장한 큰 권세죠. 그런 엄청난 권세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자꾸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그 좋은 권세와 그 좋은 권리를 우리가 선하게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것은 성경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했다고 했어요. 또 서양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판도라 상자죠. 그것은 열면 안 되는데 열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또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죄악과 질병이 세상을 덮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순종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그 권세를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냥 이야기지만 판도라라는 상자를 열어서 굳이 질병과 악을 경험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인류의 문학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심지어 신앙인들 또한 하나님을 믿지만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욕되게 하고 헛되게 하고 또 거짓을 구한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인생들아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아 너는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서 욕되게 하느냐. 아니 하나님이 영화롭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걸 더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바꿔가지고 정말 어린 시절에 철이 없으니까 엿장수가 오면 어머니가 할머니가 사놓은 고무신을 가지고 홀라당 바꿔먹는 거죠. 그 고무신이 더 비싸요. 근데 가치를 모르니까 엿바꿔 먹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엿바꿔 먹냐고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시편 4편은 다윗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인간의 어리석은 판단이나 세상의 헛된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진정한 평안과
지혜를 발견하라.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해서 전해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이런 일을 꺼리고 오히려 안 좋은 것을 선택하는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비극이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비극이다. 그게 어리석은 자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리석다는 말이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어리석다는 말은 나발이라는 뜻이에요. 나발. 그런데 이 어리석음은 지능이 낮거나 배움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권세도 있고 힘도 있고 다 재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했어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나를 더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내 기도를 듣소서. 그리고 그렇죠. 2절 보니까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헛되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죠. 특별히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음을 시편 14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오늘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헛된 일하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4장 1절 보면 띄워주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은 나발이 14장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4장과 14장이 좀 헷갈리죠. 근데 사실 이 어리석은 자에 관한 그 성경에 가장 많이 나타난 그 성경은 시편 14편하고 50편이에요. 그래서 두 군데 이렇게 같이 하려고 했더니 너무 많아가지고 14편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14편을 근거로 왜 어리석은 자인가를 오늘 살펴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4편 1절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어리석은 사람 이게 누구냐면 나발이라는 거죠. 나발. 근데 이것은 실제 사람 이름이기도 해요. 실제 그 사람 이름인데 나발이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부유하지만 분사가 없기 때문에 다윗이 이 나발을 도와서 양을 뺏기거나 재산상 손해가 안 되도록 늘 지켜줬어요. 그런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좌에서 쫓겨나고 맨발로 도망을 갔어요. 그때 먹을 것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 나발을 생각하고 거기에 자기의 시중을 보내서 먹을 걸 좀 공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발이 사환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25장 10절 보면 11절까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을 여기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는가 한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켜줬는데 이 사람이 권력을 잃고 나니까 사람 대접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머리끝까지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참 몰랐던 게 뭐냐면 다윗은 쫓겨나와도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서 13절 보면 격분하여 칼을 차고 나발과 그 모든 남자들을 몰살을 하겠다고 그리고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이제 나발을 죽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아비가일은 나발의 부인이에요. 이 부인이 이 일에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상황의 위급함을 알고 남편 몰래 엄청난 양의 음식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말하기를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의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이렇게 말해요. 이 죄악을 내가 돌리고 내가 말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다. 이 말은 뭐예요? 얘가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다. 자기 남편이. 그래서 오늘 이 위기를 끝내게 돼요. 그리고 이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올 때쯤에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이 놀래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부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가일은 지혜롭게 엎드려서 겸손한 말로 다윗의 마음을 달래줬어요. 근데 이 나발은 정말 나발을 불어가지고 어리석게 칼 가진 사람으로 어떻게 돼요? 분격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능력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능력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가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잘못된 결정과 행동을 행하고서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직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도 신앙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안 믿는 것처럼 보여주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신앙적이지 않고 옳지 않은 일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발이 이 소식을 듣고 열흘 동안 10일 동안 끙끙거리다가 죽었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공포로 죽은 거죠, 사실은. 자기가 조금만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을 나눠줬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조금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을 하지만 버리지는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몇 가지 증상이 있어요. 첫째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래서 내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계산을 빼버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돼요? 일을 진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그것을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을 찬탈해서 며칠간은 왕으로 잘했죠. 잘한 것도 없어요, 사실은. 왕으로 있었죠. 하지만 어떻게 돼요? 이제 다윗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리고 도망가다가 이 사람이 굉장히 아름답고 준수한 청년이라, 머리도 길고 나뭇가지에서 머리가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는 걸 목을 잘라서 데리고 왔죠. 그래서 다윗이 그걸 보고 또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타인의 아픔을 가지고 기뻐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울면서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고 네가 살았으면 좋았을 거다.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이고,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굴까요? 여호와라 했어요. 여호와.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행사 속에, 모든 일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계산에 넣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둘째는 부패하고 가증한 행위를 일삼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절대 기준을 사라지면서 내가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생각과 편견을 가지고 우리는 일을 그르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절대 기준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아무것도 의식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사사기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거든요. 그래서 각각 소위 자기가 옳은 대로, 옳게 생각하는 대로 산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서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그래서 맨 전쟁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사를 시켜서 세워주지만 그 믿음에도 얼마 안 가고 그랬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타인을 착취하고 속이고 거짓 선동을 일삼으면 이 사람들은 악인이죠. 시편 14편 2절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네요. 이러면 이제 심판인 거죠. 그런 거죠. 여러분, 또한 시편 14편 3절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또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선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니까. 그래서 기준이 하나님에서 나로 바뀌는 순간 인간은 모두 다 치우치게 된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붙들고 중심을 잡자.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은 의인을 어떻게 돼요?
흠모하고 닮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의인들을 어떻게 됩니까? 비웃습니다. 그들을 비웃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고난받는 의인, 특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에레미야가 얼마나 많은 비웃음을 당했어요. 너만 하나님의 백성이냐면서 막 얼마나 창피를 주고 막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의 충신들을 조롱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것은 바로 이 어리석은 자의 오만함 때문이다. 그래서 압살롬은 정말 잘생겼어요. 그리고 몸도 좋고 그리고 말도 잘하고 팔방미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따르죠. 그러니까 세력을 만들고 자기가 아버지 다윗이 결정해야 될 것들을 자기가 중간에서 뺏어서 결정하는 거예요. 아버지 본의를 어떻게 돼요? 무너뜨리는 사람이 됐어요. 그걸 가지고 그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압살롬은 굉장히 또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논리적이고. 그래서 자기 형이 자기 여동생을 보내고 나쁜 짓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돼요? 복수하기까지 오랫동안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그 죽일 기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형을 죽인 사람. 굉장히 지능적인 사람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리석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자는 가장 낮은 곳,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우선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더 이상 악을 행하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이제 사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윗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조급함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의 따뜻한 품에서 누리는 참 사랑으로 우리가 평안을 회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못 고쳤던 자녀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이 없는 자,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뿐만 아니라 이제 반년을 살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고 또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로를 드립니다. 앞뒤로 좀 인사합시다. 많이 쓰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많이 쓰셨습니다. 고생 많이 했어요. 정말로. 그렇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바쁘고 소란스럽죠. 때로는 남들보다 어떻게 뒤처지는 것 같아서 불안하기도 하고 또 채워지지 않은 결핍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시리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또 이겨내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오늘만큼은 승리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4편은 다윗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밀하게 조용히 말씀을 건넵니다. 다윗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도 여러분들처럼 많이 아팠고, 하지만 그 속에서 나는 평안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런 의도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전반적으로 읽어보면 딱 요거예요. 나도 힘들었지만, 나도 어려웠지만, 고생한 걸 따지면 나도 어디서 빼지 않을 만큼 고단했지만, 나는 아프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오늘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잘 못 살았다고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죄를 합니다. 쟤는 잘못 살았어. 또 자기 자신도 그러고, 자기 자신도 나도 그래, 잘못 살았어, 그러면서 정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죄는 여러분의 몫이 아니에요. 내 몫도 아니고,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므로 정죄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 신통하지 못하지만 나의 어리석음은 죄가 아니라 우리가 지치고 또 시달려서 마음을 뺏기거나 눈을 뺏겨서 보지 못하던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놓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헛된 것을 쫓고 거짓을 구하는 모습을 어리석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보면은 다윗이 우리 어리석음을 얼마나 굉장히 따뜻하게 해석해 주는가 하면,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싶었고, 얼마나 인정을 받고 싶었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병이 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부분 속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인정해 준다는 그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내 기도를 들으소서. 곤란한 중에, 내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는데 하나님 부를 때 곤란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막 승리한 사람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는 지쳐서, 때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원망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쫓는 것은 사실 무엇입니까? 안전함 때문이에요. 늙어서도 어떻게 밥 굶지 않고 살고 싶고, 늙어서도 부유해서 자녀들 잘 도와줬으면 좋겠고,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하는 일 잘 돼가지고 많은 재화를 갖는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도 싶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보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을 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어떤 때는 이게 잘 안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니라.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르면 들어준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멈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따뜻한 시간을 찾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동안에 벌파가 갇힌 거친 어떤 광야 같은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좀 더 따뜻한 곳, 거기가 어디 성전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위로받고 힘을 받아서 또 한 주간을 또 남은 반년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서 말하고 잠잠하라고 했어요. 4절부터 보게 되면 4절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섭게 혼내는 말이 아니라 이제 그만 애써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만 애써라.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내게로 오라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짐을 누가 진다고요? 주님이 진다. 이게 혼내는 말이 아니에요. 잠자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것은 혼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만해. 내가 해줄게 이 말이죠.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만 애써도 돼. 그런 거예요. 앞뒤로 인사합시다. 이제 그만 애써도 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항상 경직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를 돌봐주는 거죠. 그런데 저같이 못난 설교자들이 그런 것들은 잘 말 안 하고 엉뚱한 얘기 나오니까 무서울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더 따뜻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는 큰데 왜 그것을 더 많이 표현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올 한해는 특별히 이번 주에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에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를 썼어요. 내가 뭐 좋은 목사로 살려고 그거 보여주려고 애쓰고 여러분들은 좋은 장로님, 어떤 좋은 권사님, 어떤 분은 설교 집사님, 안수 집사님, 어떤 분은 교사죠. 그래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오늘 잠깐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좀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항상 기쁜 것은 아니에요. 좀 못해도 못한 대로 그잖아요. 감자 보면 다 못생겼어요. 하지만 어떤 무엇보다 그렇게 양념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맛이 좋은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깐 모든 것을 멈추고 그동안 억울했고 그 다음에 불안했던 마음들을 조용히 쏟아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거기다 쓰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3장 16절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고 했지만 그 구원이 뭐냐면 영접하는 자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본세, 즉 하나님의 자녀의 본세를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뭘 더해서 가지고 우리 애들이 뭘 더해가지고 뭐 기쁘긴 하겠죠. 잘하면. 근데 그거 안 해도 내 아들이고 딸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거기에 얽매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는 따뜻한 온기가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형제라고 말하고 내 동역자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두려워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 자리에서 주무시고 거기서 같이 사는 거예요. 40년 동안. 지금도 마찬가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